어제 우리 핵심 우리 이제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보신 것처럼 또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RTS 주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RTS를 놓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매달 이렇게 RTS와 또 RU와 또 중요한 우리 렘넌트 키우는 학교들을 놓고 또 방송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걸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RTS 주일 또 어떤 시간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그 시간표에 맞게 드린 분들은 같이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달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 말씀을 계속 주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오늘 9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자, 우리 잠깐 보면요. 7장 8절에도 보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또 8장 18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9장 5절에 구체적으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왜 모세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모세가 메시지 할 때마다 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훌륭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맹세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맹세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맹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맹세를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론에서 우리 확인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요. 여기에도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약속하자, 그냥 약속한다 하고 맹세는 다르잖아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게 맹세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겠죠. 이삭에게 또 맹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십니다.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야곱이 도망갈 때,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이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환상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또 맹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맹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맹세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언약이 이제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봐야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세 가지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맹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거. 구원에 대한 맹세입니다. 2부 예배 복음편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 복음편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왜 지금 이 땅에 행복이 없을까요? 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그 속에서 막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걸 예수님이 말씀해요. 처처의 기근,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이요 계속 일어날 것을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요 계속 많아질까요?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 현장을 봐도 그럴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많아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등에다가 육신적인 어떤 짐을 지고 가방을 맸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모르게 인생이 힘든 겁니다. 뭔가 모르게 삶이 힘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요 계속 많아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나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왜 문제가 오고 왜 어려움이 오고 왜 자꾸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를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자,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5절에도 나오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어떤 맹세를 주셨냐,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문제에서 너희의 힘, 너희의 방법, 너희의 노력을 가지고는 나올 수 없다. 그야말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이겁니다.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 말이요 계속 나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 명을 너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한 명을 후손이라 하겠다. 그 한 명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구원에 대한 맹세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양의 피 바른 날 희생제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하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했다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어떤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첫 번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맹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공의,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구원 얻는 줄 아는, 이 문제는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딱 하나입니다. 이 구원자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로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렇죠. 또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의 맹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에서, 노예에서. 이 언약을 믿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발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맹세가 뭐냐? 구원에 대한 맹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아까 얘기했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실이 믿어졌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보이냐? 두 번째 맹세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맹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맹세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맹세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맹세, 세계 복음화의 맹세입니다. 자, 지난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주셨던 말씀처럼 전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나오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벨탑이요. 하나님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구원에 대한 맹세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고통의 이유를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맹세가 뭐냐? 세계 복음화의 맹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맹세를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언약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맹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본인이 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걸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맹세를 딱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어떤 맹세를 주셨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약속,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맹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 흐름이요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맹세 두 번째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또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로 다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일에 같이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주신 아까 광고한 거예요. RTS 주일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세계 현장을 다 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계 현장으로, 모든 지역 현장으로 갈 정말 이 구원의 비밀, 이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아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RTS고 그게 RU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 갈 수 없는 현장에요, 말씀이 증거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송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요,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맹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맹세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잘 못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냐? 그렇다면은 나의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세 현장에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 현장에 보내신 전도 선교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미션, 사명이라고 하죠.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 현장에 분명히 있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세 현장을 향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전도 선교 미션이 있어요. 자, 이걸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고 찾으신 분들 있고 또 혹 못 찾은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지금부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이 맹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왜 이 가정 가문의 이 업의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에 보내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뭘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 생각하고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맹세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요, 왜 중요하냐? 오늘 그 구역공과에도 말씀을 주셨고 어제도 말씀을 주셨고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흩어진 자라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당시는 환난을 인해서 흩었어요. 왜 환난을 주셨을까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이 비밀을 놓친 거예요. 심지어는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이 축복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요, 이 흩어지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누구를 보내요? 선교사를 보냅니다. 처음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거 되게 했을까요? 노예되게 하고요, 이스라엘이요, 포로되게 하고요, 이스라엘이요, 속국되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요, 유랑민으로요, 방황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
아주 소수가 이 구원에 대한 비밀과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렘넌트, 남은 자, 소수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왜 모사가 계속 이 얘기를 할까?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 때문에. 그렇죠. 이게 증인이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요. 내가 뭘 잘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맹세 때문에. 내가 이 언약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증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요.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가정, 가문, 업, 지역에 흩어진 자로. 이때는 환난으로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우리는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릴 흩어진 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뭘까? 질문만 하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맹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구원에 대한 맹세, 이 세계복음화의 이 맹세의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인도와 역사에 대한 맹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냐? 거기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실제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할 수 있겠냐? 이러는데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공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맹세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요 이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의 기적을 전부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 그리고 이 맹세 속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은요, 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말을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이 하나님의 맹세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마가복음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축복이요? 이 축복. 보좌의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전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맹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구약의 성막입니다. 지금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우리 전도학교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도학교,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맹세 속에서 이 지역과 이 현장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이 맹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요, 이 맹세, 이 언약, 이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탁 붙잡으면 돼요. 아, 그렇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맹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맹세를 주시고 이 맹세를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그 얘기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가 뭐예요? 구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맹세예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에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오고 이 모세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후대들에게 하면서 많이 썼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이 단어입니다. 마음이라. 신명기 6장 6절에도 보면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 내가 명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난주 말씀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시는요 이 맹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게 하는 이 시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만 조금 가지면 돼요.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못한다 잘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이 약속, 그것을 이루겠다는 이 맹세를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거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에 돌아가서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을 갖냐?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요. 그렇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거는요,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간 거는요, 보좌와 통하게 돼요. 2부의 메시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제일 중요한 일은 뭐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과 또 여러 부분을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는 시간, 듣든지 쓰든지 또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든지 암송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뭐 녹취도 하시고, 그걸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든지요, 여러분 한번 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언약이 담겨지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맹세했거든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마음에 담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 맹세가 여러분 안에 각인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닌, 또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맹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맹세가 각인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또 가정과 업과 렘넌트들의 학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이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